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언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주는 멸망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독주와 포도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이 두 가지 잔을 여기 잠언 31장에서는 독주와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독주는 멸망하는 자에게 주어라. 자,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시록 9장 11절에 무저갱의 사자가 있는데 헬라음으로 하면 아볼로온, 히브리음으로 하게 되면 아바돈이다. 자, 여기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곱 번째 천년기에 천년 동안에 갇혀서 임봉된 상태로 지내는 그 기간, 자, 그 기간을 이제 무저갱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짐승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저갱은 천년 동안에 갇히는 그 바람리스 핏 또는 어비스, 그 천년 동안에 갇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 따라가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이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 독주는 멸망당하는 자에게 주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독주라고 하는 원어가 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샘물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치타워, 무언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와치타워, 망대가 있는 것이고 파수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 안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독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독주,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네가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먹여주었다.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 발자국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근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그 상하게 하여서 만들어낸 교리가 금요일 십자가설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교리인데, 예수님의 진짜 발자국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곱의 운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의 샘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야곱, 발자국, 그러니까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발자국,
야곱, 그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의 발자국인데 마귀가 그것을 망가뜨려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독주, 야곱의 운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동네 전체가 독주에 취하여 바벨론이 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운물가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독주, 수가, 독주는 멸망, 아바돈, 멸망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요드와 눈이 있습니다. 요드와 눈인데 요드와 눈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우나 할 때 요드, 바브, 눈, 해 이렇게 되는데 요드에서부터 눈까지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 열려진 존재가 비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요드와 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에서부터 눈까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까지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그 포도주를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러니까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때 너희가 스스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끊쳐지게 될 것이다. 자,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 시편 133편 2절, 그리고 144편 9절, 그리고 92편 1절로 3절에 보면 숫자 10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라.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비밀인데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비벌 10일의 비밀과 그리고 찌부월 10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일요일에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요드와 눈인데 10과 14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시점에 관한 진실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독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운물, 야곱은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자국에 대한 그 샘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샘물, 그것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님의 발자국이죠.
주님의 발자국,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포도주인데, 그 삼라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라. 근데 포도주는 요두와 눈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10과 14, 그러니까 10일 날 범죄하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포도주의 진실을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포도주, 근심하는 자가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설은 독주이고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는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자, 마태복음 23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음행과 그리고 회방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정신이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는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엉뚱하게 해석하여서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정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요나의 순결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5절 6절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 자, 짐승에 대하여 기록할 때 회방, 이 회방, 지극히 높으신 자를 회방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짐승인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년기에 쇠사슬에 묶이고 일곱 번째 천년기에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덟 번째 천년기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짐승인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설은 성령을 회방하는 교리다.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 회방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둘기 성령의 표는요, 삼라삼밤 땅속에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믿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비둘기의 순결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잠언 31장 6절에서 독주는 멸망하는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삼라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의,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저희들에게 먹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저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갖고 진리편에 서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